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왕 되신 주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이나 공부 혹은 관계에서 결국 실패라는 결론이 지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운이 참 없구나 덮어두고 지나가거나 역시 난 뭘 해도 안 돼 비관하거나 저 사람 때문이야 남 탓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 결과는 부정적인 언사가 내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내 시간들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실패를 딛고 일어났던 사람들은 실패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인 이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실패학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어서 자기계발서를 읽으시거나 이런 기업 이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집단들이 실패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개인이나 조직이 실패를 만났을 경우 거기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과학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나의 학문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 요타로 교수는 자신의 저서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에서 노하우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실패를 직시하는 것에서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라. 혹은 눈앞의 현상만 보고 있지 말고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구성원과 공유해라. 이런 등등의 꽤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충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FailCon이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Failure Conference, 그러니까 실패 회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많은 벤처 기업가들과 거기에 참여했던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매년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의 실패담을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망했더라. 그것은 자기가 실패한 것을 자랑하고 그대로 실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나는 저 사람의 간접 경험을 나의 지혜의 디딤돌로 삼아서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스웨덴에는 2017년도에 실패 박물관이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는 초록색 케첩, 탄산 커피, 비디오 대여점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심차게 혹은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그 사업을 혹은 상품을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그 안에 있었어서 이거를 보면서 기억해라 라는 의미겠지요.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실패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죠.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고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그중에 어떤 실패는 정말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버릴 정도의 큰 것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 관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도 이 본문을 우리에게 남겨두셔서 주의 오고 오는 세대의 백성들이 이것들은 너희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7장, 8장을 해오시면서 아이성 전투에 대한 것들 기억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실패가 기록되어 있어요. 7장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기적적인 승리였잖아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이 7장에서는 뭐가 오냐면 조그매 보이는 아이성한테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 여리고성이 훨씬 더 크고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역사도 훨씬 깊은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때도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군대인데 아이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탐색해 보고서 저기 군사도 몇 명 없어요. 우리 중에 그냥 몇천 명만 보내도 우리 이길 겁니다. 라고 그들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작은 성에게는 함락시키기는커녕 대패해서 멀리까지 내쫓기는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 경우 있죠, 우리도. 분명히 계획을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튀어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뭐가 하나 퐁 튀어나왔는데 이게 전체를 집어삼키는 큰 눈덩이로 자라갈 때 눈앞이 캄캄하죠, 사실. 설마 하는데 그 설마가 정말 사람을 잡죠. 여호수아의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당시에 여러 부족 국가들의 연합체처럼 이루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소문이 다 퍼지는 겁니다. 아이성한테도 졌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름도 작고 인구도 작은 아이성한테도 졌대. 이게 한 번에 퍼지게 되면 이 본문말 이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삽시간에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 들어와서 이놈들 센 놈들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만 하고서 포위해서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죠. 정말 하나가 삐끗해서 전체가 다 계획이 망가지고 망하게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다. 진짜 힘들구나. 망했어. 아무리 이런 말을 하고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상하게 해도 변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몇 가지의 이 원칙을 통해서 영적인 실패학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영적으로 승리의 길을 다시 만들어가는 첫 번째 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짖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당황하고 큰 실패를 경험하면 사실 어떤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 네가 내 상황 대봐. 네 말이야 맞지. 훈수 두는 사람은 그렇겠지. 이런 생각만 들고 얄밉기나 하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부르짖어야 사는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살겠구나. 이것만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도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대체 왜? 아이성 이건 뭔데 여기서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넘어뜨릴 거면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며 왜 여기까지 오는데 너희가 승승장구하고 형통한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이런 말들을 실제로 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거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말살시키면 주님의 이름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주님을 막 설득하려고 노력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 시간 중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이걸 꼭 체험해 보세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에 손을 댐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가 첫 번째 승리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공동체적인 패망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전리품에 손대고 안 대고가 뭐가 되게 중요하느냐? 이 성경에서 특히 이제 모세오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헤렘이라는 전쟁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헤렘이라는 것은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나안이라는 족속들은요,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잘 이해해야 될 이 말씀 묵상의 여러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스스로 해석을 하지만 해석이 너무 자의적으로 엉뚱하게 안 가게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해서 모든 족속을 다 멸하게 만들고 이런 명령을, 이런 생각을 하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노력하시면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이런 말들 아마 할 텐데 오해죠. 구약 성경에 있을 때에 완전하게 그 도시를 말살시킨다라는 것은, 이런 육적인 상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았던 모든 악의 무리들을 완전하게 짓밟으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앞당겨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영적 실체에 대한 육적 상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 실체에 대한 육적인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마라, 이건 부정타고 이것은 정결하고, 이것은 그 자체가 영원한 진리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됨을 상징하는 육적인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림자다, 이렇게 아주 쉬운 말로 멋있게 설명을 하고 있죠. 실체와 그 실체에 비춰지는 그림자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 민족을 말살한다는 것이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영적인 실체까지 연장해서 보자면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육체의 죽음은 어차피 뭐 눈 딱 감고 죽잖아요. 사람들 나 인생 끝낼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나 끝낼래 했는데 안 끝내지는 영원한 처벌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심판의 육적 상징물이 바로 헤렘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과 가축들도 역시 다 불태움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게 하나님께 순종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이 전리품에 손대서 자기가 이걸 가져간 거, 물론 그럴만하죠. 사람이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멋진 데서 만들어 온 정말 명품 코트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할산 외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랑 오늘날에 해당하는 자산, 그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뭐 마치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탐나. 이거 하나면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자기 집이 평생. 그러니까 얼마나 탐나겠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막 진군하고 있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움켜쥐는 순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참 좋은 지도자인 게요, 이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전략이 좀 부족했나? 아이성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나? 이렇게 이제 어떤 표면적인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직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우리가 하면서 조금 더 내가 했던 퍼포먼스를 조금 더 잘해본다든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물론 더 많겠죠,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도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그냥 무지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기도로 쌓아 올리십시오. 무너진 인생은 기도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기의 백성을 고아와 같이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아직 모를 때 밤새 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동이 터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니세요. 그래서 해변가에 갈릴리 호수에 여러 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 이 시몬 베드로의 배 앞에 딱 온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뒤에 보니까 쭉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당시에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이 산에서 발생되는 이 산지와 평지 사이에 부는 바람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해풍,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이런 걸 이용해서 말씀하셨어요. 멀리까지 소리가 같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면 이 뭇에서 배를 살짝 몇 미터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시면 해풍을 타고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걸 들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말씀을 쫙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무슨 말 이 양반이 무슨 말 할 말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세요. 이 베드로가 참 실수도 많고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정말 뭐 우리 같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선택하고 했다가 실패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또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냥 즉각 순종해 버려요. 뭐 결과가 나타나요. 아까 우리 이 집사님도 간증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있는 분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뭔가 그냥 이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계만의 분이 아닌, 즉 하나님과 관련 있는 분인 것을 아마 직감했겠죠.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끌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의 그물이 뭐 거의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이게 뭐예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실패했던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실패했지만 딛고 쌓아 올려 근본 원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큰 실패일수록 근본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바닥부터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행위가 바로 주님과 만나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아이성에 매복해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때에 맞는,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결과가 너무나 안 좋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깨어진 세상의 원리예요. 농사를 생각해 보시면 깨어지기 이전의 세상의 원리는요, 심은 대로 그냥 거둬지는 게 하나님이 구상하신 세계의 법칙이에요, 원래는. 근데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사람들의 욕심이 여기저기 막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실히 해도 뒤통수 맞아요, 그냥.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을 때 탁 떠올리세요. 주님과의 시간. 부르짖으라. 주님부터 만나야 돼. 이것만 깨닫고 계시면 물속에 깊이 빠진 것 같아도 다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도 그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감사한 일도 참 많지만 영적으로 손해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너무나 커요. 어떻게 도대체 복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특히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해도 믿음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수예요. 제가 느끼는 퍼센트는 20%에 불과해요. 나머지 한 40% 정도는요, 이미 피해를 받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가 이전 같지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예배를 드리려고 뭐 노력도 하고
그러나 이미 많이 뒤처졌죠. 그래도 살아있는, 그게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20%, 30% 혹은 그보다 좀 많이 잡으면 한 40% 정도는 병들어 있어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0월 한 달간을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소서. 감염자의 숫자가 뭐 더 많아지건 혹은 뭐 급격하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건 어떻게 해주시건 간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교인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모든 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매일매일 한 달간 10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드리자, 이런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땅에 떨어졌을 때 이 부르짖음이 없이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포기하세요. 들을 끼가 있는 분들은요, 다른 노력을 해서 막 이렇게 일어나리라, 이런 아예 이런 교만한 생각 그냥 포기하세요.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지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좋아하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모하고 연모하였던 그 시간들,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 4명의 남매 아이들이 어떤 이제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벽장을 하나, 옷장을 하나 발견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일 꼬마 동생인 루시가 그 안에 숨으려고, 여기에 숨으면 옷들이 많으니까 언니 오빠들이 못 찾을 거야 하고 탁 들어갔는데, 옷장이 분명히 이 뒤에 등이 만져져야 되는데 안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서 나니아라는 새로운 이 세계가 쫙 펼쳐지잖아요. 기도가 그와 같아요. 기도라는 게 별게 없잖아요, 사실. 그냥 예수님은 너네 골방에서 기도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골방 그게 뭐 별거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들 그게 뭐 또 얼마나 대단한 기도겠어요, 그죠? 거기서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서, 아무리 땅에 떨어지고 지하 1층, 지하 10층, 지하 20층을 들어갔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실패학의 제1법칙이에요. 부르짖으라. 주님과의 시간이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법칙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는 것이 영적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날 때 꼭 필요한 법칙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아간이 원인이라고 말을 해주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바로 실행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서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살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쓴 방식은 제비뽑기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12지파 나눠가지고 하나씩 뽑았는데 한 지파가 뽑히고, 그 지파에 있는 아들들 중심으로 뽑았는데 또 누가 뽑히고, 그래서 결국은 좁혀져서 여기에 죄가 있었구나, 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세요. 이게 뭐의 상징으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특별히 우리의 죄의 원인이 있었을 때에 자기의 마음속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욥이 자식을 키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지만 지금 커가고 있는 나의 10명의 자식들도 그러한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살펴보잖아요. 이게 좋은 아빠예요. 이게 좋은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려고 계속해서 그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그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무슨 하나님 앞에 이들이 범죄했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얼마나 그 관계를 가로막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좀 벌써 오래됐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된 차를 타고 있어서 밑에서는 엔진 오일이 이제 늘 셉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새는 건 뭐 또 이제 새면 또 새로 채우면 되니까 엔진 오일을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 주유기로 기름 넣듯 엔진 오일을 아예 집에다가 쟁여놓고 이렇게 부으면서 또 고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참 해결하기 힘든 게 차가 녹쓰는 거더라고요. 차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막 비 올 때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색깔이 변하다가 나중에 이제 녹슬기 시작해요. 바퀴 부분이 바퀴를 이렇게 이제 덮고 있는 휀더라 그러나요? 그 부분이 막 녹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은 그 메이커에 따라서 나오는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 페인트를 사서 발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 좋다. 그런데 오래 가지를 않더라고요. 왜요? 다시 그 위로 곰팡이가 피듯이 그 녹이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분명히 페인트를 두껍게 발랐는데도 그렇게 다시 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포로 긁었어요. 샌드페이퍼를 가지고 막 긁는데 안 돼가지고 저기 이제 월마트에 가가지고 두꺼운 거부터 가는 것까지 한 4-5 종류를 사와가지고 종류별로 긁었어요. 처음엔 굵은 걸로 긁어야 되니까 막 다 긁어내고 나중에 이제 매끈하게 만드는 가는 이 샌드페이퍼로 갈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를 발라줘. 그러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올라오는 원리. 그것이 바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의 가능성이 내 삶에 어디엔가 남겨뒀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왜 스스로를 속이세요? 우리가 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조차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왜 북이스라엘은 점점 망해가고 점점 이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민족 아닙니까? 백성들이 막 이렇게 아마도 불평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사야 5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 못하는 것이겠느냐?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으로 듣지 않으시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면 혹은 그 범죄의 가능성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혹은 그 무엇을 그냥 내 삶에 버젓이 놔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어둠의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시 미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길을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않은 길입니다. 죄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실정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어떤 뭐를 어겨야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첫 시간에 우리의 이 기초를 잡는 생명의 삶 첫 부분에 1, 2강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죄란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 보통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죄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사회는 이래야 되고, 국가는 이래야 되고, 정부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집사들은 이래야 되고, 장로들, 권사들,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자기가 다 판단.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자기 중심성이에요. 선악과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데 괜찮은데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는 괜찮잖아.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과 우리의 인생의 패망이 그걸 회개해야 돼요.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왕좌를 내어드리고 나는 그 무릎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겸손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또 2번째로는 선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러고요. 또 3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우상 제물의 얘기를 하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삶을 한번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첫 번째 법칙이 부르짖을 하잖아요.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중에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즉 악과 죄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성령은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그 심령에게 깨닫게 하세요. 뭔가가 깨름직해요. 뭔가는 해결 안 된 짐이 생각나요. 자꾸.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 맡기시면 돼요. 떠오르는 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세요. 이렇게 고백했다가 또 못 살면 어떡해. 이게 마귀의 목소리예요. 고백하세요. 왜 고백을 못해요? 내가 여러 번 넘어져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그런 나를 훈련하시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700번 넘어져도 701번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와 같은 무한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세요. 결단했다가 또 못하고 그게 바로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어디에 의해서 승부가 나는 거냐면 거룩에 의해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아간이라는 정말 작아 보이는 존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은 포션이에요. 그런데도 거룩에 의해서 이 전쟁이 결정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이 나그네 길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우리가 값없이 받아든 이 거룩을, 그 능력을 유지하고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 이 전쟁이에요. 결국은.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사모하라.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죄를 제거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다시 길을 닦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비로소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축복하는데 반드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공부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다음 진로를 예상하는 분들이나 혹은 자기가 일해야 할 때 풀어야 될 어떤 어려운 매듭 같은 것이 있거나 혹은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사모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아이성으로 다시 진격해라 라고 명령하면서 지혜를 주시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8장 2절에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전멸시키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그리고 성 뒤쪽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리고 성 때랑 달라요. 이 부분이. 매복이라는 하나의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한 게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자주 경험해요. 심지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품 하나 개발할 때도요. 진짜 뜬금없이 기도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주님께서 매복 작전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동쪽에서 주님께서 이 여리고를 건너서, 여러분 보실 때 이 방향이죠. 여리고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아이로 가고 있잖아요. 더 동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동쪽에서 가기 전에 아이성 뒤편, 그러니까 서쪽에다가 매복을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참 이게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아마 이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작전을 주셨는데 참 여호수아가 이 지혜를 활용해서 결국은 이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쭉 읽은 것처럼 구체적인 전술을 짠 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빅 아이디어, 매복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자체도 지혜롭고요. 타이밍상으로도 아이성 사람들이 지금 교만해져 있잖아요. 한번 이겼기 때문에 딱 맞는 전술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이 전술을 수행해서 읽은 것처럼 3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그중에 5천 명을 매복시키고 2만 5천 명을 주력군으로 해서 앞뒤로 협공해서 이겨내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병법이에요. 그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분은 끝나고서 8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어떤 전략을 하시나. 무슨 삼국지 읽는 것 같아요. 삼국지 손자봉법, 이게 뭐 예수님 오시고 한 3세기 정도의 일이니까요. 그죠? 위초고 시대. 그보다 한 1500년 앞섰어요. 주님의 이 병법이.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 군대라는 게 얼마나 오합지졸이냐면 실전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물론 이제 뭐 바산왕 옥이나 이런 사람들과 어떤 이걸 해봤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을 삥삥 돌고 뭐 광야에서 생활했지 별로 그렇게 경험이 많은 군대가 아니에요. 노련한 작전을 막 병법을 쓰듯이 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요. 그러면 내가 실패를 딛고 일어날 때 뭘 사모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겠죠. 아주 가끔 어려운 일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이 막 분란이 일어났었던 두 집단이나 두 사람을 좀 화해를 시켜야 된다든지,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혹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어려운 말을 꺼내야 돼요. 충고를 해준다든지. 그때 정말 처음에는 막 준비를 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야지. 그래, 막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웬걸 첫 단추부터 틀어져요. 모든 게 다 꼬이고 오해가 생기고 더 커져 버립니다. 일이. 이걸 몇 번 사역하다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바가 생겨요.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주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주님 그냥 갈게요. 그냥 가서 가다가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말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제 보통 막 문고리를 잡을 때도 그런 생각을 주시고요. 그 사람 만나러 이제 길을 가고 있는 중에 떠오를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갔으니까 주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보면 좀 신기하게 해결이 될 때가 많아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했던 그 아이디어에다가 내가 성실하게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주로 기도 시간에 많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길을 생각해보면 결국 뭐가 많냐면 시야를 넓혀주실 때가 많아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실패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뭔가를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변수나 시야가 좁아서 내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상황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고 시장이 상황이 이렇게 될 거다, 요 생각만 나는 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것을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쭉 넓어지게 되면 이게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네,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래, 내가 그동안은 이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거는 한번 파보면 어떨까, 전혀 엉뚱한 새로운 방향의 아이디어로 틀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서 상황을 감사히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주셔도 감사하게 받으면서 주님을 신뢰해 보세요. 그럼 못할 일이 없어요. 대담한 마음이 갑자기 생기고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자신 있는 행동과 말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안 될 일도 되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과는 주시는 대로. 결과를 주시는 대로 받는 게 영적인 실패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멘탈이에요. 왜냐하면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통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중도에 계속해서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하시나, 답이 안 나와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그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여리고성 전투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여리고성 전투 때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다 불태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성에서는요 거의 모든 걸 갖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전리품과 가축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는, 돈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땐 이렇게 하시고 어떨 땐 이렇게 하시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뭐가 좋은 거냐?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갖게 하시는 지점도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지금 모를 뿐이에요. 지금 막 주시고 계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는 주님이 뭘 주셨냐면요, 철저한 순종과 죄의 제거를 주셨어요.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이 아니었다라면. 아이성에서는 돈줄을 주세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돈줄을 그 손에 쥐게 하세요. 그리고 그 순서가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두 개가 바뀌면 배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로 여호수아 군대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이제는. 그죠? 승리도, 돈줄이 나오는 것도,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그런 강력한 군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평생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풍족함과 형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서 두 개가 뒤바뀌면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 가만히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과정 속에서는 주님께 순종하고 결과 속에서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거꾸로 막 뒤집으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결과를 주장하게 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주님께서 잠언을 통하여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목사님, 근데 왜 하필 제 길은 이렇게 어렵나요? 저 A 집사의 길은 평탄하고 뭐 조금 어려웠다가 금방 일어나던데 왜 제 길은 이렇게 꼭 복잡해야 되나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을 각각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상적인 상황에 일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비일상적인, 그러니까 특수한 거죠. 비일상적인 상황에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이에요, 사실은. 누가 봐도 그냥 지혜롭고 될 만한 전략을 썼어요. 여리고성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봐도 이상하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박이 터진 다음에야 그게 맞았구나 이러는 거지, 과정에서 아무도 긍정해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승리와 성공과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무조건적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에서는요,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순종이 강조되는 상황이에요. 여리고성. 비일상적인 상황이에요. 아이성은 그에 비해서는 성실이 강조돼요. 지혜가 강조돼요. 그래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단계별로 성실하게 하나씩 이행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일상성과 비일상성, 그 둘 사이에 거리시며 그 둘의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한 스토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나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로 이게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솔루션이 필요해 보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로 모아져요. 너 나 믿니? 얘야, 너 나 신뢰할 수 있겠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일상을 살아갈 때는 성실과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것도 얻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매복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밤중이지만, 밤을 새야 되지만 가서 밤을 무릅쓰고 매복하고 군대를 보내고 여호수아 본인도 군병들과 함께 들판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선택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성실과 선택들이었습니다. 지혜를 그리고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에서 지진한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 것은 나의 몫이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성실성입니다. 게으름에 중독된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시대 정신입니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일상적인 그 성실함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비일상적인 지점에서는 비일상적인 개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태도는요, 과정을 지나갈 때는 성실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때에는 감사하게. 왜냐하면 이 과정과 결과가 다 우리 주님 손에, 우리 아빠 손에 있는 것이니까요.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긴 과정을 지나가 주님 결국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르셨네요. 주님은 정말 거짓이 없으시네요. 고백하는 결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잠깐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동역하셨던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직 제자들이 모르고 있을 때에 다 자기의 일상으로 그냥 복귀해 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을 거의 잊어버리고 상처와 트라우마처럼 아마 남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도대체 그게 뭐였나? 그분은 도대체 죽음으로 끝나버린 분인가? 근데 이제 그분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구워주세요.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역시 식탁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위로와 격려와 회복은 사랑하는 공동체와의 식탁 교제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같이 밥 먹으세요. 너무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단으로 모이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한 사람과 기도하거나 전화하거나 만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 회복하시는 장면, 이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물으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으라. 이거를 잘 아시는 것처럼 세 번을 반복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10중 8구는 우연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탁월한 상담가예요. 한 사람을 다시 일으킬 때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물고기 갖고 만났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물고기 가지고 또 이 만나게 하니까 저분 주님이시구나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그 물고기를 먹여주세요. 오병이어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잖아요. 물고기를 먹여주신 다음에 또 일부러 세 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나는 당신 몰라요. 나는 당신 몰라요. 나는 당신 몰라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상처이자 베드로의 가장 큰 실수였기 때문에
자기의 천추의 한이 되는, 그 인생이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실패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밑바닥까지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믿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해요. 사랑하지요. 사랑하지요. 주님 자꾸 물으시니까 너무 민망한데 제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아시지요. 이거를 반복해서 선언하고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그 마음속에 치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엇을 향하여서 네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본래의 궤도로 돌이키시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죄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었던 모든 자리에 서셔서 그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며 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짓밟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에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그리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영원한 실패에서 영원한 승리로 바꾸시고 이끄시는 참된 승리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승리자이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지금 마음속에 다가와 남아있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에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써 기도로 쌓아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 앞에서 주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만 나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과정 속에서는 성실하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너는 나를 믿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결단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로 알고 믿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부르짖겠습니다. 나의 죄를 제거하고 주님의 지혜만을 사모하며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회복만을 구하며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잃어버린 지체에게 주님이 용기를 주시며 아버지 필요한 것들 아버지 없어서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공급하여 주시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여 다시 일어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